욕을 당하신 주님, 어제 큐티 말씀, 오늘은 고발을 당하시다. 오늘 큐티 말씀, 내일은 거절을 당하시다. 그 다음 날은 끌려가시다. 그 다음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건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고발을 당하시다. 이 말씀으로 큐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뀐 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위치로 내려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합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누가 누구를 타일러야 됩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일러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고발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로, 공회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서 다시 헤롯에게로,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우리 함께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 인간이 고발자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심판자의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바뀐 것, 창조자가 피조자의 피조물의 위치로 오고 피조물이 창조자의 위치로 간 것, 이것이 타락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고발자의 위치에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발자의 위치에 갑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도 자신이 고발자의 위치에 가는 거죠. 그들이 고발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미혹했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였다. 경제체제를 혼란시켰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면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경제체제를 흔들었다. 그 다음에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본인이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이것은 쿠데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역을 꾀했다는 겁니다. 정치체제를 흔들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경제체제를 흔들었고 정치체제를 흔들어서 당신의 나라인 로마를 뒤엎으려고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참 교묘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이렇게 어느 순간 막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엎어지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랄 때는 아빠 할 때, 엄마 할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지나다 보면은 본인이 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숨기는데 기가 막힌 생각으로 숨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들통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이걸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3절도 보십시오. 3절 우리 함께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또 그 말을 듣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너희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부당한 판결이다, 부당한 고발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발은 부당한 고발이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고발당할 일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고발당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대신 고발을 당하셨다. 여러분, 상 받을 때 대신 받는 거 기분 괜찮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받지 않더라도 너 다 대신 가서 상 좀 받아와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돈을 대신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 돈도 아닌데 뿌듯하더라고요. 제 돈도 아닌데 뿌듯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대신 당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한 번은 이제 이 플랜카드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어서 제가 했는데 엄청난 칭찬이 쏟아졌어요.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그 칭찬받을 때 좋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플랜카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리더가 우리를 모으더니 이거 누가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또 무슨 또 을이라고 또 이렇게 책임자라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당신 감각 다 어디 갔어? 전에 잘하던 감각 다 어디 갔어? 당신도 형편없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아직도 안 밝히고 있지만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대신 그 고발당하고 대신 지적받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굉장히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면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 대신 고발당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가 없으신 빌라도의 입을 통해 선포된 것처럼 죄가 없도다, 고발당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저는 계속 이렇게 어제부터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고발을 당해도 내가 당해야 되고, 고소를 당해도 내가 고소를 당해야 되고. 도대체 나는 고발당할 게 있는가?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 사회법을 가지고 걸어보자. 사회법을 가지고 걸어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들키면. 사회법을 민법, 형법, 상법 뭐 이런 것으로 걸어보면 들키지 않으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들킨 사람은 교도소에 있고 안 들킨 사람은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사회법이지. 그럼 사회법을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법에 걸릴까? 옆에 사람 법에 걸립니다. 이게 사회법은 몰라도 옆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내부 고발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내부 고발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걸면 다 걸립니다. 점잖게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당신을 걸다고 생각합시다. 자녀 앞에 장사 없습니다. 부모 앞엔 더 장사 없습니다. 남편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내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양심법이 있습니다. 양심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양심인데 양심이 고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에겐 양심을 주셨고 양심이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법을 따를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술에 취해서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것은 내 양심이 지금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양심의 고발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법으로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정신이 좀 이상한 상태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벌이는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면 정신 이상 증세로 말미암아 양심이 좀 이렇게 마비되었으니까 나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인간이 압니다. 양심에 안 걸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양심도 넘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율법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누구도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다 걸리는 거예요.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사회법에도 걸리지 않고 옆에 사람 법에도 걸리지 않고 양심법에도 걸리지 않고 율법에도 걸리지 않는 단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꾸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강하게 말하는, 강하게 고발하되, 강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물론 백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소동하게 했습니까? 은혜 받아서 소동하게 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해서 소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요 난리가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은혜로 난리가 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동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목이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 온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요. 예, 부흥이 오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교회가 제대로 되면 거기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변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지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소동 한번 일으키지 못하면서 아무런 선한 영향도 또 행사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가르치고 백성을 다 이렇게 그 잔잔한 바다를 풍랑일처럼 부흥을 일으킨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강하게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선한 일 한 번도 하지 못하면서 선한 일로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고발자의 위치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고발하는 거죠. 6절도 보십시오. 6절 함께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피할 길을 말하죠. 가만히 들으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유대는 남쪽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고 유대 지방에서 또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남쪽 유다 지방입니다. 이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듣고 있다가 빠져나갈 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인데 마침 그 헤롯 왕이 남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를 헤롯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살 길을 챙기고 남이 고발당하면 정확한 판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지 살 길만 찾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정확한 판결을 내어줘야 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확한 판결을 하지 않는 것. 죄가 없도다라고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 마지막 결정을 갈 때에 자기 살 궁리하고 빠져나가는 빌라도도, 여러분 빌라도도 엄밀히 말하자면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야 됩니다. 선한 판단력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누구도 이 대목에 나오는,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누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분명히 잘못했죠. 죄 없는 사람을 고발했고, 빌라도도 죄 없는 사람을 고발했을 때에, 판단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정확한 판단을 해줄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빌라도도 잘못됐죠. 헤롯은 더 나쁩니다. 이게 다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나는 죄 짓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 칩시다. 어떤 사건에 대해 잘못 없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정확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쩍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누구도 깨끗하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헤롯이 아주 기뻐합니다. 이제 기적을 직접 보겠구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냥 텔레비전에서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는 걸 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밥을 먹게 된 겁니다. 직접 마술을 보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된 거죠. 헤롯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인데 기적을 직접 보겠구나 해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행한 적이 없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묻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혼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혼나지 않게 우리 기도할 때요 엉뚱한 기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 잘못된 기도 할 때에 갑자기 뼈 한 대 맞으면 넌 그걸 기도라고 해? 그럼 이거 우리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혼내키지 않고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엉뚱한 얘기할 때 그걸 또 핀잔 주고 그 비판하고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침묵하십시오. 이렇게. 그걸 또 옳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옳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 그걸 또 모르냐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말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와서 밥을 지었는데 3층밥을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드시고 그 다음에 답답하면 당신이 하십시오. 이걸 밥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수양에 그 다음에 10절도 보십시오. 10절 함께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사람은요 악도 힘써 행해요. 열심으로 악을 행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인내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은요 끈질기게 악을 행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이게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 대꾸 없는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프레드릭 데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11절도)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어 빌라도에게 돌아 보내니 헤롯도 피해갈 수 없다. 정말 진정으로 고발한다고 하면 헤롯이 고발을 당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방금까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8절 보니까 기뻐했어요. 하스피탈리티, 환대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직접 보다니. 오늘날로 말하면 텔레비전 나왔는데 정말 직접 보네요. 직접 보네요. 너무너무 기뻐요 했는데 몇 마디 물었어요. 헤롯이 좀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없는 거야. 이게 완전 적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해서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할 때 이 태도를 바꿔서 헤롯이 어떻게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그리고 희롱했다. 빛난 옷을 입혀. 이건 뭐냐, 너희가 왕이라 하니까 왕처럼 옷을 입어라 하고 옷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요 계속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로, 산헤드린으로, 공회에서 또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서 헤롯에게로, 헤롯에서 또 빌라도에게로 계속 다니는 겁니다. 고발할 거리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이 헤롯과 빌라도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12절 함께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이득을 따라서. 자기 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살 때에 이것만 안 해도 공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 안 해도 맹자나 공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까지 올라가려면 나도 그런 인간이다. 꼭 주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나도 빌라도요. 나 살려고 책임 떠넘겼고 나도 헤롯이요. 처음에는 환대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업신여기고 사회법으로 걸어봐도 나는 죄인이요. 양심의 법으로 봐도 나는 죄인이고 율법으로 봐도 나는 죄인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나는 죄인이요. 고발을 받으려면 내가 고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다 그 고발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씻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피입니다. 우리 안에 붙여진 포스트잇 같은 이런 고발 용지들, 고발장, 율법이 고발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고발했습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짐승의 피로 그 내게 붙은 포스트잇, 이 죄의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떼는 겁니다. 한 마리 죽일 때 하나씩, 한 마리 하나씩. 몇 마리를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게 붙어있는 고발장, 포스트잇 같은 고발장을 다 떼어서 주님께 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다 붙이고 그 당신의 죄에 대한 고발을 다 붙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 고발장이 다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판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이 검사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판사이십니다. 누가 변호사인가? 예수님 변호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그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말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다 고발장을 자기에 붙이고 십자가에서 피로 변호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변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누가 고발하는가? 성령님이 고발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 그 죄야, 그거 죄야, 그거 회개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고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당신이 받을 고발이 다 씻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발 많이 하지 마십시오. 식구에 대해서 자꾸 포스트잇 붙이지 마십시오. 너는 게으른 녀석, 너는 얄미운 녀석, 너는 나와 함께 막 아빠하고 엄마가 막 싸울 때 어떨 때는 아빠 편, 어떨 때는 내 편. 참 그거요. 헤롯과 빌라도 같은 건데 다 당신도 그런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발해서 고칠 수 있었다면 우리를 일렬로 세우고 당신을 다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고발해서 사람을 고치지 않았고 사랑으로 대신 짊어지고 품어주셔서 사랑으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발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고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주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